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102쪽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가야 될 곳은 이제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야 되고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 우리도 구원받으면 또 똑같은 과정 우리가 겪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홍해는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가자마자 이제 홍해를 맞닥뜨리는데 홍해 맞닥뜨릴 때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선발된 600대, 그러니까 특공부대 한 600대가 앞에 나가고 그 뒤에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말들, 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맣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강대국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엄청나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나 왔겠어요? 하여튼 수만 명이 쫓아오니까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뭘 해라가 아니라 지금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 가만히 서서 봐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홍해를 안 건너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셔야 돼.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건너기 전에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안 건넜다. 그럼 아직도 이제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든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 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산 지가 400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도 안 돼서요. 사람 체질, 국민성 다 바뀝니다. 근데 400년 지나면 아예 뼛속같이 애굽 사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본어를 일제시대에 일본어로 쓰다가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해방되니까 일본이 망한 거 슬퍼지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일본말 쓰고 일본 이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36년밖에도 안 되는데도 국민성을 다 잃어가는데 400년이면 거기다 애굽의 이 우상 문화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물질 문화, 그 물질 문명, 나일강에서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농산물, 그 풍족함 속에 살았다. 물론 종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나가려가 보니까 나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만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의 그 고기 까마에서 우리가 부추도 먹고 뭐 생강도 먹고, 그러니까 조미료도 없는 그냥 맨 만나만 먹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있을 동안 풍족히 먹긴 무슨 노예가 풍족히 먹어요. 근데 원망하다 보니까 그게 애굽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이 물질 체질, 세상 체질, 육신 체질 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광야의 고생이나 가나안의 정복 같은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영적인 게 아니고 오로지 애굽에 있는 물질, 문명.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가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아직도 애굽에 있다고요. 이걸 다 포기하고도 영적인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애굽을 못 건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한쪽은 바다에다 한쪽은 땅에 딛고 이러면 죽는 거지. 빨리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애굽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홍해 전인가 홍해 후인가? 홍해 건너지 못하면 사단에게 매일 터져야 돼.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잘 섬기다가 예수 믿어? 교회를 나가? 이건 뭐 있는 대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휴전선을 넘어와야 돼. 이게 안 넘어오니까 지금 저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랬더니 의도 터지는 거지. 아니 마귀를 섬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의 처는 소돔에서 나오면서도 자꾸 소돔과 고모라 쳐다보고 아유 저기 내가 어제 비싼 장롱 사놨는데 내가 아무개 내내 돈을 꽂았는데 그거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못 떠나요. 영적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내가 나 건넜구나.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휴전선 이쪽 있는지 저쪽 있는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만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난 어디 있구나 그러는 게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저주가 나한테 떠났구나.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저주가 아니구나. 축복이구나. 왜? 난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를 탔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기 전에 해적선에 있을 때는 뭐든 잘 되고 잘 먹어도 망하고 해적한테 붙잡혀 결국 죽고 말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배를 탔을 땐 다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구나는 확신이 없으면요. 두 번째로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런다니까. 아버지 그런다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느냐. 마귀의 종에서 신분이 바뀌었느냐. 그렇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응답을 누리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느냐.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환난이나 그런 갈등이나 많은 세상의 일 속에서 정말 이게 문제로 안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고 이걸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냐. 이거 확실한데 우리가 땅을 딛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기도가 응답되는 건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이 세상 못 이겨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 없다고요. 예? 제가 하도 이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수술실 들어갈 때 마취를 이제 22번 딱 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걸 내리 2번을 수술 받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못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 이게 똑바로도 못 눕고 모르도 못 눕고 앉아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가는 것도 감사하겠다. 왜? 천국 갈 테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술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실한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데가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리스도인지 사단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까부는 거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뭐 자기 말 뭐 속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호당 저 홍해 못 건넜어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본문에 선발된 600승과 다른 마병들과 그리고 기병대 뭐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홍해 안 건너면 죽어요. 내가 지금 홍해 건넜는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겨우 예수 믿었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겨우 애굽에서 빠졌는데 홍해를.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골목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둬버린 거예요. 바알스본 비하이롯. 예? 바닷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 옆에 골짜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도망도 못 가. 마병 떠오르는데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옆도 안 되고 앞도 안 되고 뒤엔 쫓아오고.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를 갇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도망가다가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단이 볼 때 너희는 꼼짝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고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긴 누가 갖다 놨다고요? 예? 팔자가 세서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고요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탁 들어가니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막 나서 왜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죽겠다니 왜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왔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라 그러더니 참 인간은요 간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땐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이 어려움이 오면 본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땐 저도 무슨 일을 탁 당하면요 망할 것 같아 금방. 아이고 어떡하면 좋은가. 막막하고 아득하고 이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원망, 불평, 증오, 분내, 뭐 절망, 낙심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애굽 체질이고 마귀의 노예 체질이고 멸망 체질이라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깨끗해서 경건해서 하여튼 어떨 땐 여러분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라서 구원받는 줄 알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고
담 뒤에 이렇게 구멍 뚫린데 그냥 설거지물 버리면 그냥 흘러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대나무 때 같은 걸로 장난 놀 때 그 수채그루는 개울에 그걸 갖다 한번 이렇게 쑤셔봤다고, 이렇게 미꾸라지 나무에 쑤셔봤더니 그 깨끗했던 물이요 안에 뒤집어지니까 콩나물, 밥풀 뭐 그냥 온갖 들어온 게 다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 아니라 그 더러운 물이 겉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으면 본전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서 저 불신자는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겠지 생각하시면 율법, 종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 꼬박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망해도 쌉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요 멸망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니 뭘 하지. 베풀어줘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다 지공론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일부러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꼼짝 못하는 데 갖다 놓아요. 꼼짝 못하는 데 갖다 놓으니까 애그방 바로가 꼼짝 못하는구나 쫓아온 거지. 쫓아오니까 이제는 뭐 막 속에 두려움, 염려, 원망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단의 위협을 받을 때 사단의 위협에 눈 깜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의 무기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이런저런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위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가 노예된 게 뭐예요? 염려, 두려움. 사단이 그렇게 해서 노예를 만드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애굽에 나가지 마, 홍해 건너지 마, 너 죽어. 예수 믿지 마,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두려움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이 우리 두려움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참새보다 낫지 않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그냥 땅에 안 떨어진다. 참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 한 아시리온이라 그랬는데, 누가가 또 그걸 쓸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새 5마리에 2 아시리온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싼 게 참새야. 그러니까 2마리, 1마리 그냥 덤으로죠. 그러니까 5마리에 2 아시리온, 그런 정도로 싸구려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도 주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뭘로 위협해요? 죽음을 무기로 위협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뭐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고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으면 망하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음은 당신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영광스럽게 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패배자, 실패자처럼 가지 마시고 죽을 때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장례식 가면요, 뭐 찬송 불러달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잔치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서. 그러니까 뭐 비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불행이고 고통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의 의나 경건이나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미천 본질이 뭐예요? 지옥의 자녀, 마귀 노예, 멸망 체질이에요. 육신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위협을 해도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 소용없고 기도는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날 왜 기도해 봤어? 뭐 그냥 뭐 성경 그런데 성경대로 안 되네 뭐 이러는 거지.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럴 때 여러분이 깨달으셔. 아, 이게 내 체질이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불신앙의 체질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건 원죄 뿌리예요. 원죄 뿌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홍해 앞에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저 애굽 사람과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못 이깁니다. 사람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망하게. 왜? 여러분보다 지혜롭고 힘있고 교활하고 눈에도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망하게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막아주셔야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싸워줄 테니까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고, 그리고 애국 군대 따라오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이 바퀴를 벗겨버려요. 바퀴를. 그러니까 이 병거에 그 바퀴를 빼버리니까 앞에가 막히니까 뒤로 다 밀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디 가도 못하는 거. 꼼짝달싹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야, 너희 똑바로 정신 차려. 너희가 가서 저 양동이 가져와서 저 물을 퍼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뭐 그냥 금식해라, 뭐 해라.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라 너희는 할 게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러 뭐 해래? 구경만 해래. 구경만. 너희는 구경만 해. 여러분, 구경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볼 수 있는 것. 보래도 못 봐. 보래도. 노뱀 쳐다봐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아, 보기만 해. 그래도 안 쳐다봐요. 예수 믿기만 해. 그래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린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가 못 박히신,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걸 여러분이 생생히 볼 줄 아셔야 돼요.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내 형벌을 속량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 빈 무덤을 우리도 봐야 돼요. 비었구나. 그는 부활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승천할 때 제자들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우린 이걸 보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아, 맞다. 여러분, 증인이세요. 증인. 우린 봤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히 쫓아올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홍해 가운데 이렇게 빠뜨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홍해에 갇힌 사건, 애굽 군대가 따라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를 쓰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에 딱 가로막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바다를 가르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바다를 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 애국 군대를 위해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헛믿는다니까. 하나님 능력보다요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문제, 위기, 어려움, 이 사단이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여서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나를 어떻게 저 사단의 손에서 이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왜? 홍해가 너무 크고 애굽 군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을 거다라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누가 센지 한번 봐봐. 지금 이제 얘 한판 붙을 테니까 이 사단과 그리스도와 한판 붙을 테니까 저 애국 군대 바로의 권세와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한판 붙을 테니까 누가 이기는지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갖는지 봐봐라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은 분명히 누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왕이 이기든지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틀렸든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 너희가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어떻게 거두시는지 누가 센지 누가 정말 능력 있는지 봐라. 일부러 갖다 놨다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못해 이런 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내 문제는 해결 못해.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쳐박아 놓고 이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기에 왜 닥칩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사단보다 강력하시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기를 당하게 문제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믿든지 환경을 믿든지 사람을 믿으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쩔쩔매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자 봐라. 너희가 해결하는 거야 한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싸워준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무슨 백성이에요? 피 언약의 백성.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좀 모자르고 옆집에는 똑똑해요. 누구한테 떡을 줄래요? 옆집에 줄래요? 우리 애 줄래요?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 애 준다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얘는 내 핏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부모. 이게 믿어야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구나. 왜 그래요? 날 위해 피 흘려주심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피 언약의 백성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도 봤지? 이제 앞으로 광야가 엄청나다. 앞으로 요단도 또 건너가야 된다. 앞으로 또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그 대적보다 더 엄청난 대적들도 만날 거다.
앞으로 이 애굽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 국가나 바빌론 국가나 메데파사나 예? 또 그리스나 로마나 엄청난 대국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승리하는 법, 그것은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이 홍해 나오자마자 또 어려움이 생겨요. 또 예?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15장에 보면 15장 22절에 보니까 사흘을 걸어도 물을 먹지 못하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또 원망해. 24절에 또 원망해. 예? 이 원망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법을 만들어줘. 법을. 너희가 이 유월절의 언약의 이 계명을 붙잡아라. 그래서 25절에 율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율례를. 그 율례가 뭡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계명, 법도, 규례가 뭡니까? 그게 레위기서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 해요. 율법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으로. 유월절 피로. 그 피의 언약을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 성막.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의 언약 피를 붙잡아라. 제단의 피를 붙잡아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례예요. 그게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 율법서를 주신 거예요. 뭐 붙잡으라고? 그리스도의 피 붙잡으라.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이 아닙니다. 술, 담배 하지 마셔. 예? 양심대로 살아가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니 행위가 영 엉망이고, 행위가 엉망이 아니려면 여러분 공자가 더 셉니다. 유교가 더 무서워요. 근데 유교 가지고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고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떠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지. 아무리 깨끗이 살고 정신 똑바로 차려도요. 사단이 안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법도를 준 거예요. 누구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리스도. 앞으로 봐봐라. 또 원망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 이제부터 문제 당하면 뭐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울고 돌아오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다시 구원시키고 체질들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불신자만도 못했다가 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연단받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러다 터졌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동행하세요.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너의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경건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어떤 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가 열심히 하는 건 종교의 율법. 정성이 있으면 지성이면 감천. 이건 종교예요. 지가 열심히 해야 뭐가 응답이 오고 뭐가 이루어지겠다. 그건 종교.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거죠. 믿고 알고 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예? 부자 아빠 있으면요. 부자 아빠 데리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부자 아빠.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어려서 그 빵집에 얘기를 아예 해놨대요. 빵을 하도 좋아하니까 빵집에 얘가 와서 얼마든지 뭐 빵 달래면 빵 주라고. 내가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여러분 그건 아빠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누리시라고. 여러분이 해고선 잘 되면 뭐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시라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는 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딱 한가운데 줬다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든지 어디에 장막을 칠 때든지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문명 속에 있었지만 노예였고 우상 숭배했고 물질을 섬겼지만 내가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먹여서 얼마든지 살게 하시고 끌어가시는구나.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아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었다고 땡이 아니라 이게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세요? 왜 살아? 먹고 살려고 사시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목적은 가나안 정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녀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은 그의 육신을 위해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똑같이 삽을 뜨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농사 지려고 삽을 뜨면 우리는 그 롯데타워 같은 빌딩을 지려고 삽을 뜨면 똑같이 삽을 뜨는 것 같지만 한쪽엔 먹고 사느라고 끝나는 거고 한쪽에는 엄청난 빌딩을 짓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가나안 정복처럼 세계복음화구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당신이 이 뜻을 이뤄갈 것이 아닌가.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당신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까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린 뭡니까? 그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의 언약. 성막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성막을 안 떠나는 거죠. 때만 되면 하나님 생수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게 홍해 건넌 자의 삶이에요. 이제 전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체질이 돼서 얼마든지 애굽의 바로왕이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얻고 이제부터는 그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맴도는 헤매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가는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이제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사오니 주님의 우리 걸음걸음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는 위기든지 고난이든지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저희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만 이루기까지 저희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